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으로는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첫머리에 우리 영상을 잠깐 보셨던 것처럼 교회력으로 오늘은 제2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를 발라주시면서 아마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약함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우리,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절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사순절은 절제가 가장 많이 강조되는 절기였습니다. 초기 사순절을 지킬 때는요, 아주 엄격하게 지킬 때는 식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만, 거의 저녁 한 끼만 이게 허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식사마저도 육류나 생선은 삼가는 것이 아주 강하게 권고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오락도 멈추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나 또 어떤 사치도 자제하는 그런 절기로 이 사순절을 보냈던 거죠. 대신에 그럼 그렇게 절제하는 대신에 무엇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대신에 자선을 베풀고 또 경건한 태도로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또 기도 생활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던 절기입니다. 외적으로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외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고 금욕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경건하고 또 아주 진실되게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그런 절제의 모습으로 또 자선의 모습으로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사순절 이 기간은 어떤 일종의 영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정은 마음의 방향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율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서로 조율하는 그런 영적인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은 절제가 많이 강조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내 어둡게 보내야 되는 절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듯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는 절기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교회력에 따라서 읽도록 정해진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식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6장 전체가 보면 외식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말씀들이죠. 그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외식을 한다라고 하니,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본디 어떤 뜻이냐 하면 연기하는 배우,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어떤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의를 행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대목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하는가, 진실된 신앙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 둡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땅에 쌓아둔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이나 동록에 의해서 부패하거나 혹은 또 도둑의 위험을 받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보물, 1차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 재물을 어떻게, 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또 혹은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은 다 무익한 것이로구나, 땅에 쌓지 말라고 했으니 이 재물은 다 쓸데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말씀을 사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땅이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내세, 다음 세상, 죽음 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런 어떤 장소, 그런 곳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을 하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는 것이 이 생은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의 삶, 이 생의 삶은 걱정하지 말고 내세를 잘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권면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진 것, 물질뿐 아니라 소유뿐만 아니라 재능과 지식과 기술과 경험,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삶의 한 가지 모습이 나눔입니다. 나눔은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나누는 사람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눔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기쁨의 길입니다. 이것이 나눔의 길입니다. 우리 지식을 공유할 수 있지요.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공유할 수도 있고 물질을 떼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도 나눌 수 있지요. 근데 이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누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를 이렇게 떼서 나누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하이티 난민 사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도미니카에 있는 하이티 난민들처럼, 아니 하이티 땅에 살고 있는 그 하이티 사람들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약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섬기는 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을 섬긴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명예를 얻거나 영광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 약한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죠. 물론 선교지에서만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야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어떤 섬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 지역사회봉사팀이 오늘의 사역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만은, 지역사회봉사팀이 이 지역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또 필요가 있는 분들을 꾸준하게 섬기는 이런 사역들, 외로운 분들, 외로운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있죠. 이런 사역들의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은 내세라고 하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이 저 천국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내세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끝에서 흘러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자리이든지 혹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든지 가정이든 일터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눔과 섬김을 선택할 때, 그때 그 순종이 하늘에 쌓는 영원한 우리의 보물, 우리의 영적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무언가를 자꾸 드러내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조율하고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조율하시렵니까? 음식을 절제하고 소비를 절제하고, 요즘에 디지털 금식이라고 SNS 하지 아니하고 유튜브 덜 보고, 좋은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음식과 소비와 우리 어떤 여가를 절제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렵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보물, 내 창고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